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익히 봐왔던 그러한 관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공식과 같은 그 말씀의 본문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틀리다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은 별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은 요지가 아니라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굳게 지키라. 제가 지금 서두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뒤에 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잘 합니다.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기근이 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보내는 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저 12장 끝에 가면 한 절, 끝에 가면 그냥 헌금을 주고 돌아왔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형제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고 소상하게 자기가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걸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교제가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일은 끝납니다. 그 일은 끝나고 오늘 이야기는 전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뒤 문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11장과 12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이 12장을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볼 거거든요. 오늘은 전반부 내용만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되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헤롯 왕이라는 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쉽게 말하면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박해가 일어났다. 여러분, 헤롯,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은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헤롯.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알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쵸, 헤롯 1세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집권하고 있었고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로는 약 한 70세 정도 때 악질에 걸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마 첫째 아들일 텐데요.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주 짧게 마태복음 2장 끝에 가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를 낳고 유대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합니다.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저 갈릴리로 가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는 한 3, 4년 정도 통치하다가 폐위됩니다. 그러고 나서 된 게 누구냐?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한 30년 넘게 이제 다스립니다. 이 헤롯 안디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죠. 그때 공생의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나에게 주십시오. 헤로디아가 그걸 요청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주죠. 그 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주 악하죠. 뭐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뭐 2세 이하 아기들은 다 죽여라. 뭐 예수님 뭐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제 그의 다른 어떤 아들 중에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사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뒤에 말씀에서 보겠지만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 그렇죠?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그 두 형제의 이제 하나인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신문을 받겠다?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로마로 보내달라 막 그러죠. 그랬을 때 그를 신문했던 사람이 그의 아들,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 그렇게 해서 헤롯이 한 4명 정도를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외우십시오, 시험 봅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이 헤롯 누구라고요? 아그리빠. 세 번째네요. 그렇죠? 아그리빠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건드리느냐? 이 당시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집권한 아마 첫 해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막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인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으려면 누구를 박해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야고보도 그의 성질이나 어떤 그런 기질상 아마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보아너게 뭐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할 때 뭐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없애게 할까요?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아그리빠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일을 행하는 시기가 그의 제위 첫째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때가 언제인지를 보십시오. 언제라 그럽니까? 무교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6월절 전입니다. 6월절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 쉽지만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 기간 6월절과 일주일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몰려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잘됐다. 누가요? 아그리빠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내가 이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 아주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 정치 총선 뭐 이런 거 내년에 있다고 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그렇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지금 양쪽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자기네 세력을 모으겠다 이거죠.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하나 죽이고 나서 반응을 한번 살펴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 다음은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대장 누굽니까? 베드로 잡아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그리빠가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고 왜 베드로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뒤에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옥에 가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를 가두는데 그 가두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군인 몇 명이요? 4명. 그 4사람을 몇 개 그룹으로 만듭니까? 4개의 그룹으로. 그럼 군인 몇 명입니까? 16명.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16명을 불러다가 너희들 1조, 2조, 3조, 4조 4명씩 그렇게 묶어서 너희들 돌아가면서 경비서. 그만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보시면 6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한다. 끌어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처형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6월절 절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절대적인 대적인, 유대인들의 대적인 베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을 잡았다. 우리가 저 사람을 처단할 거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들의 종교적인 최고의 축제인 6월절과 무교절 절기와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이 모든 게 하나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고조됩니다. 아그리빠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 6월절 절기 지나면 저 사람 처단할 거다. 그러면 내 인기가 어떻게 될 거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이걸 노리고 있었습니까?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왜 제가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4명씩 네 패에 제가 왜 꽂혔냐면 꽂혔습니다. 갑자기 뭐가 브랜드 떠오르는 거죠. 우리 올해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신을 무덤에 가뒀습니다.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저 시신을 못 가져가게 무덤 문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너희에게도 사병들이 있지 않냐? 너네가 지켜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천사가 임하고 그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됐고 예수의 시신은 부활하셔서 사라졌고 나중에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굳게 지키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이 말에서 떠오르는 거죠. 너희가 가서 굳게 지켜라. 4명씩 4패를 나누어서 경비를 서라. 베드로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는 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등극을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다. 그러니 잘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5절 말씀이 끼어들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마치 사도들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구로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앞부분 13장, 나중에 바울이 나오는 그 전까지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제9시 기도하러 가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죠? 그 죽었던 여인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서 그 여인을 살리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마치 죽음을 사실은 경험한 겁니다. 이미 죽기로 다 작정돼 있고 계획도 다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누가는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아주 디테일에 강합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양쪽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겠죠. 그리고 문 밖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킵니다. 4명씩 조를 짰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에서, 두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사실 베드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인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처럼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광채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죠? 지금 네가 잘 때가 아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되어진 일들을. 그리고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생시인가 이게 환상인가 뭐 비몽사몽간에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자포자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난 이제 끝났나? 뭐 이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었거나, 그렇죠?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이었거나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얼마나 자세합니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네가 가라 이게 아닙니다. 한 거리를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좀 안전해진 장소까지 왔다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베드로를 완전하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주 안전한 장소인 곳이 확인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옥문이 열렸으니 그냥 이제 냅다 도망가라 그게 아니죠. 안전해진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때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어설픈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끝이 이상한데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아멘. 베드로가 이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어디까지 왔으니까 안전해진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천사가 와가지고 막 급하게 몰아칠 때는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전해진 장소에 와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러고 나서 하는 말 같이 읽습니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그 기대가 뭐였습니까? 헤롯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저 베드로만 죽이면 내가 완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인기를 완전 얻을 수 있다. 지지율이 80%가 넘어갈 거다. 뭐 이럴 겁니다. 여론조사 해봤더니 지지율이 80%가 넘었다. 뭐 이럴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저 보기 싫었던 그렇죠?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던 저 베드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제 저 베드로가 끝나는구나. 그러면 저 이단 무리들도 다 끝날 거다. 뭐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더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 우리 뒤에 가서 보면 압니다.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왜요? 나는 아직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다. 나는 거기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시면 당신 죽을 겁니다. 막 그럽니다.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라고 하는 요한,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집이 어디입니까? 뭐 요즘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2층 공간에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베드로가 이제 찾아간 거죠. 아마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였던 곳이 여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곳으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고요. 뭐 뒤에 이야기들은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막 들어가죠.
그랬다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함께 있던 형제들이 베드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그들의 생각에는 베드로는 이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는 살아나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인가 보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느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내가 감옥에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나를 깨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고 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라 라고 하고 나서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죠. 베드로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는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아까 죽었던 순교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가 떠난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들을 보면 아마 저쪽 이방 땅 중에 갈라디아 땅 그 위쪽으로 많이 다니지 않았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땅에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결론으로 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그렇죠? 베드로를 놓쳤으니 4명씩 4패를 나누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절대 사라지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지켰던 14명의 16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죽었다 막 이러고 있었을 때 헤롯이 보십시오. 베드로를 찾는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주시죠. 그런데 헤롯이 그 분을,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베드로만 죽이면 완전 스타가 되고 내 지지율이 80% 이상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완전 점령할 수 있다 막 그랬을 건데 베드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누구에게 풉니까? 파수꾼들에게 풉니다. 저 파수꾼들 16명 다 잡아 뭐하라? 죽이라. 그러고 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해안가 큰 원래 거기에 헤롯 대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헤롯 대왕이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궁정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큰 도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부르는 그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나면 그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 헤롯 대왕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원래는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뭡니까? 명절이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내가 거기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그랬는데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전반부 말씀은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그리고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뭘 말하기 위한 걸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옥문에서 살아나오신 것처럼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걸 잘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굳게 지키고 우리를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